제가 깜빡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제 올 5월이죠. 지난달 4월달 재정 결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실에서 비춰놓을 테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이 1, 2, 3인데요. 1은 이제 주 재정이고, 2번은 선교 재정이고, 3번은 이제 우리 지역교회 공동 이제 선교 계좌입니다. 선교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내일은 우리가 지키는 이제 우리 흔히 부모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는 어버이날이죠. 미국은 아버지날, 어머니날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는 어버이날 한 번에 다 하죠. 모든 근원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전 하나님 말씀 시편 3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의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을 보다가 한글 김정희 성경을 접한 이후에 많은 부분은 사실 교리적으로나 또 용어적으로 또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용어들이나 또 지명 또 이름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애입니다. 이 자애라는 말씀은 개역 성경 개정판에 없어요.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는 단어입니다. 오직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5절로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기쁨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아멘. 인간의 모든 신뢰가 하나님께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애하심으로 기인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자비 가운데 생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모든 유업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 원근 각지에서 오늘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여 자신이 사랑받은 것을 다시 보답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러기 전에 나를 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한 달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자애로우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생애 동안 주님의 자애로우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보라. 우리 찬송가에도 자애란 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애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 뭐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40,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여러분 지난 생애 가운데 참으로 위험했던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을 것입니다. 많은 위험과 사건, 사고들 때론 병도 내게 좀 있었을 때고 또 질병들, 가정의 어려움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뒤에는 그런 일들이 주마간산처럼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약 5학년 때 강원도에 갔는데 강 중간에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면 발에 좀 닿겠지, 내 키에 닿겠지 생각했는데 제 키에 2배 넘는 곳으로 이제 뛰어내렸죠.
중간에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무트로 가려고 너무 깊은 곳에 내렸던 것입니다. 뛰어내린 것입니다. 수영을 잘 못해서 거의 뭐 한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그 강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강이죠. 생사를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에 저는 5학년 때 그거를 겪었죠. 물론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저 생애 전환 또 이렇게 죽을 뻔한 기억이 군대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아마 군대도 그렇지만 정비를 하려면 리프트를 차를 딱 들어가면 리프트가 딱 해서 차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군대는 리프트가 없죠. 없으니까 독고다이 땅을 파가지고 깊게 세면으로 파서 그 밑에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독고다이라고 하죠. 예. 거기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못 모르고 가다가 그것이 바로 앞에 독고다이 앞에서 한 발짝만 더 뒤면 떨어지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구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었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바로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없었고, 아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다 있으시죠?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경험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위기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인간을 파멸시켜서 지옥에 보내는 게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생명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보호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시편 36편을 통해서, 사실 36편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천년왕국 통치하시는 부분이에요. 전 연역을 통치하시는 부분인데, 그러기 전에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나 뭐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자비와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당연히 이 시대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에 또 영적으로 적용시켜도 무방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고백을 항상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시는 어떻습니까? 역사는 서술이지만 시는 압축된 표현이잖아요. 아주 능축된 표현입니다. 상당히 고심하고 고뇌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용어인데 바로 자애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례합니다. 자애라는 부분은 약 31번 정도 나오는데 시편의 대부분 나오죠. 자애라는 말씀은 사실 신약에 없어요. 없는 대신에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과 자비라는 말씀을 성경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아주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자애는 loving kindness, 우리말로 하면 사랑과 자비를 하나로 만든 단어가 자애입니다. 사전이라든지 영어 사전이라 통틀어서 찾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자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대해서 언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처음일 수도 있고 이 성경을 또 통해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의 자애로운 자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그의 생애를 인도받았습니다. 자애는 하나님의 성품이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로부터 출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이 시편, 대다수의 시편은 항상 사랑과 자비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믿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윗은 배웠겠습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시편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두 글자를 알 수 있다. 또 위로라는 두 글자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 있고 보호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내가 고단하고 시리에 빠져 있거나 또 진정으로 지속적인 위로와 힘을 또 보호를 받기를 원하시거나 또 새롭게 일어설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을 한번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은 내 생애뿐만 아니라 다른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심지어 동물에게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자애가 얼마나 위대한 손길이고 그 자애로우신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7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하나님의 자애하심은 고결하고 고귀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날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여러분 신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명사이지만 신뢰는 믿음의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신뢰거든요. 신뢰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보라.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성애의 근원이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성애가 무엇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우리가 어버이날 또 기념하고 꽃들을 달아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새롭게 부모님에 대한 얻은 사랑의 말 또 인사말도 건네고 덕담도 건네게 되죠. 5월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래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은혜로움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물에서 사람 못지않는 모성애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여자로서가 아니라 자식을 낳은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 모성애가 특별히 있죠. 부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있지만 사실 동물이라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면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큽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는 부성애가 있는 것이 더 큰 것이 또 있어요. 대다수 우리는 이제 부성애라는 말보다도 모성애를 많이 쓰지요. 아주 작은 원숭이 종류 하나인 다람쥐 원숭이는 새끼를 잘 키우고 모성애가 지극하기로 알려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새끼가 어미보다 먼저 죽게 되면 오랫동안 자기 품에서 안고 있다가 자기도 함께 굶어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람쥐 원숭이 같은 경우는 새끼가 먼저 죽으면 빨리 새끼와 어미를 분리시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빨리 죽음을 잊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본인도 이 어미도 모성애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해서 같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꿩은 조심성이 많아서 가까이 가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꿩을 잡을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꿩이 알을 품을 때라고 합니다. 꿩은 모성애가 아주 강한 조류입니다. 꿩을 이렇게 꿩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잡게 되면 꿩은 절대 알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가 왜 생기냐면 꿩은 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돌고래는 여러분 그 모성애와 집단 그
적으로 사랑하는 그 유대 관계가 유독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집단적으로 같이 그걸 풀어주거나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돌고래 하나가 바다 그물에 잡히면 모두 다 집단적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박구리나 가시고기나 해마나 연어 모든 이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동식물들도 동물들 모두 다 지극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도 있어요. 조류 중에는 자신의 아래에 아주 무관심한 생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 뭐죠? 타조입니다. 타조. 욥기 39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장 14절에 보면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트리는 것을 잊어버리니라. 그 깨어진 것까지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알을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타조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이런 모든 모성애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 근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모성애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손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모성애의 근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딱 보면 신명기라든지 율법서죠. 율법의 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신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제 연중에 3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넌 무교절을 지키라.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추수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학절을 지키라. 다른 말로 장막절이죠. 추수절을 지키라 했는데 개역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 해서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맥주절은 없어요. 추수절이죠. 어쨌든 3가지 명절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19절에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내 땅에서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지니라. 상당히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부분이에요. 이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 또 강조하십니다. 34장을 여러분 보시면 34장을 보시면 34장 26절 보십시오. 내 땅의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가져올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 어미라는 얘기는 그 새끼의 그 어미라는 얘기예요. 같은 그 DNA 같은 그 어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장 이것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1절 보시면 14장 21절 너희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을 내 성문들 안에 있는 타국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그것을 팔 수 있느니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 22장에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2장 28절, 레위기 22장 28절 한번 보시면 암소든지 암양이든지 너희는 어미와 그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말지니라. 같은 날에 잡지 말고 그 어미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떠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그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미리 암시해서
하지 말라는 경우보다도 그렇게 성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일들이 성애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집트인들은요, 그들이 이교도 축제 때 새끼 염소를 먹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 먹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교도들에겐 모성애라는 것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 어떤 요리라든지 어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그를 뭐 이렇게 삶을 때 보면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죠. 새끼 염소는 자기 어미 젖을 맛있게 먹고 자란 그 짐승이에요. 그 생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그 어미 젖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짐승이지만 무자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성에 역행하고 자극해서 부자연스럽고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을 하나님께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성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이거는 기인한 것입니다. 새끼 염소를 자기가 빨았던 어미의 젖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의학적인 견지로 이것이 문제가 있거나 병균 오염되거나 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와 모성의 원천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생물에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레위기 22장에도 암소든지 암양이든지 한날에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하여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고 그 남은 것도 제사장도 먹고 먹으라 했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짐승을 식용 외에 그렇게 잔인하게 잡는 것을 금지시킨 규례인 것입니다. 당시 이방 족속 사이에는 마귀적인 사상에서 그들의 식도락적인 취미로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기도 하고, 또 짐승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모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피조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암흑시대의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공산정권에 불근 그 마귀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이죠. 왜 그러냐면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거나 이렇게 고난당하고 특히 몸이 아플 때는 우리 부모의 모성이든 부성이든 간에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생각하죠. 그러죠? 그 고통은 차라리 내가 당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히 멸망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륜의 법칙과 모성을 깨트리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모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여러분 고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심한 배려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보라. 두 번째는 내 죄들이 용서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참 구구절절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자애로우심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부분을 우리 참으로 영적인 그 시편 말씀이죠. 그래서 이 103편은 시편 23편과 이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영적으로 이 시편 23편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시편 또 다른 23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잠깐 여러분 16절까지 보시면 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도 있죠. 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케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께서는 납제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마치 이사야 53장 말씀 같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대로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편 103편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신 손길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최소한 17살부터 30살까지니까 최소 14년 이상을 14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보냈어요. 요즘 말하면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광야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 용사들을 길렀던 것이에요. 나이 30에 한 국가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요즘 보면 20, 30대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30, 40대도 마찬가지죠.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시편을 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셨다는 그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란 말이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무수한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자신의 아들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또 피난을 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했고 음모로 중상모략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서도 파멸의 벼랑에 끝까지도 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관을 씌우셨다는 얘기는 그냥 기름으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넘치게 부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셨다는 말씀이죠. 조금 넘기셔서 여러분 시편 12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4편. 자, 자유로운 그 용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가 아니셨더라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에 누군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애를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을 것인가? 나는 지금 세상에 과연 존재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유로우심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도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새기려면 오늘 36편과 여기 103편을 잘 한번 의미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이 땅의 죄인은 하나님 편의 죄로 이미 우리는 낙인 찍혔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성정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를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우리 자신의 DNA는 이미 죄성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아 우리의 죄성의 DNA 있는 완전 하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 버려진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욥기서 15장 14절에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서 의롭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결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보면 여기 110편 103편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보는 것 같죠?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우리 모두 양같이 길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희생하였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뭘 노력해서 했을 때는 그게 공치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야, 내가 너 희생했다. 부모가 대우를 받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희생했다 해서 누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이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였다고 세살로니가 1장 4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손을 잡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애로운 손길은 이 세상에는 70억 인구의 모두에게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걸 잡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러운 우리의 걸레가 하나님의 의로 다시 한번 완전 바뀌는 순간이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은 그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그런 고귀한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 땅에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개혁성경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사실은 한글 김정일성이 나오기 전에 우리 대다수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한글 김정일성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의 세대나 여러분 연배 같은 경우는 대다수 개혁성경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 한 구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거기서 성장이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한국교회, 한국의 이런 모든 상황이 정치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바른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을 보시면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이러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여기 5절처럼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받은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바로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의 자유는 바로 지역교회 안에, 독립된 지역교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교회를 관할하는 것은 그건 로마 카톨릭이나 제도권 관에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자유를 느낍니까? 진정한 자유예요. 왜 이번 달에는 100명밖에 구령 못했어? 지난달보다는 저조한의 실적이. 왜 이번 달에는 왜 헌금이 덜 나와? 교회 사역자가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모든 사역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목적을 위한 목적이 되어버려요. 구령을 위한 구령, 기도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예배, 섬김을 위한 섬김, 모든 것이 목적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물에 치존하게 되면 그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스스로 부담을 가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 하겠습니다. 이제 불의의 속임수로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미혹한 시대구나. 내가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속지 않으려면 내 가정, 내가 아는 사람들을 지키려면 내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목적이 분명하죠.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한글 김정희 성경을 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딱 저에게 와닿은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사람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리고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되려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로 고백이며 여러분의 간증이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손길을 여러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두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손길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5절 6절 7절 보시면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깊음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까지도 그렇게 그 자유의지가 없는 하나님을 섬긴 경배 그런 것이 없는 그 짐승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라는 찬세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얼마나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돌보심 하나가 용어가 바로 자애로우심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한지요. 여러분 주님의 자애하심을 고귀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두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들, 어려움들, 때로는 즐거움도 있지만
갑자기 이런 어려움들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은밀한 덕과 같이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닥쳐와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상기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지극한 그 모성의 원천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비로운 손길 가운데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자애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나의 혼이 사냥꾼으로부터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속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애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이 진리를 향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애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내 생의 사랑과 자비라는 단어를 간증 삼아 여러분이 그 언제든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애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늘 어디서든 항상 그 자애로운 걸 풀어서 썼어요. 그게 뭐냐? 자비와 은혜거든요. 자비와 사랑, 자비와 은혜가 구약에서는 자애라는 말씀을 썼다 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더 자세히 풀어서 썼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자애로운 손길을 늘 기다리고 손길을 펼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자애로운 손길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자애로운 손길 가운데 저희들의 생애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36편과 10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자애가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죄로 인해서 영혼의 지옥에서 멸망당하고 다시금 후회 없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 기회를 가져도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번 파멸을 당하면 다시금 이 땅에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자애로운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자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하고 숙고할 때 자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애를 내가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생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잠깐 동안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묵상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38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러우면 집니다. 여러분 부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죠? 그 큰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난관과 어려움과 질병과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주님은 예비할 길을 늘 보여주셨고 지금도 자애로운 손길을 여러분에게 뻗치고 계십니다. 심지어 동물에게까지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을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부모님, 보이는 자식, 모성애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행여나 아직 내가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